우리는 종종 괴로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극심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숨을 쉬고 살고는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탄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회포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시편 137편에서 이런 만국의 서름을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린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어버린 마른 뼈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유명한 소위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른 뼈의 환상이 아니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평생 해오시면서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종종 읽었을 테고 또 설교도 자주 들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과 희망과 소망이 교차하듯이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또 회복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과 기쁘고 복된 소식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의 묘지를 이장하면서 그들의 뼈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육이나 살이라고는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말라버려서 수십 년 지나서 다 썩고 말라버려서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그 뼈가 부서질 만큼 삭고 연약한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입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생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며 그 뼈에서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을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을 걸어본들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그 뼈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는 독백이고 그저 내가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른 뼈를 향해서 말을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타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이 한 계곡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이 골짜기는 바벨론에 있는 깊고 깊은 골짜기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높은 산과는 매우 대조되는 낮고 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깊고 낮은 계곡의 골짜기에는 사람의 죽은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뼈 또는 두세 사람의 뼈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뼈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뼈들은 그런데 그냥 시체가 아니라 살점이 단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뼈들이었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왼쪽에도 마른 뼈들을 보았고 오른쪽에도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질비하게 죽어버린 사람들의 뼈를 그는 목격했습니다. 앞에도 뼈들의 무덤이요 뒤에도 뼈들의 무덤이요 발 디딜 틈 없이 다 죽어버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그는 걸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뼈들이 심이 많았고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무서운 환상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실상 이 환상이 기록된 37장 이전에 8장,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반복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는 한편 제사가 마치고 나면 또다시 사회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로 물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난 그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침략을 당했고 유다 민족 1만여 명이 BC 605년 1차 바벨론 침략 시에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그 유명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597년에 다시 정복당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불타버렸고 유다 민족은 완전히 회파되었으며 멸망당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회복될 소망을 완전히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민족들이 만난 비극이요 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른 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들의 전적 타락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율법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들의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이며 살점까지 다 말라서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시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나마 그저 영안실에 있거나 죽은 상태로 있다면 혹시라도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죽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는 시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러한 마른 뼈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지요. 죽어버린 상태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에 어떤 능력이라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때 품었던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소망도 이제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 에스겔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명은 그 마른 뼈 자체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자신도 그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든지, 얼마나 큰 권력과 권세를 가졌든지, 얼마나 여러분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든지,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그저 마른 뼈 조각들 뿐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말합니다. 철학을 말합니다. 계몽을 말하고 정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조차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에베소서 2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를 따라서 이렇게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실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회와 국가를 살리실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만큼 심각하고도 치명적으로 죽어버린 존재들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습관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인정하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 능히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절과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죽어버린 이런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지사방의 뼈들이 네가 볼 때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이 달려있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데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른 뼈들이 즐비한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능을 하지 못한 죽어버린 귀를 가진, 아니 썩어서 귀조차 없어져 버린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주십니다. 여기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이나 생기, 즉 호흡, 내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컴퓨터 그래픽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피부로 덮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뼈에게 힘줄이 붙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근육이 붙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려면 하나님의 생기로서의 성령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죽어버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이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유다와 개인으로서의 유다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골수와 영혼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일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참된 말씀의 기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일까? 주전 8세기경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교회당은 이미 이교화되었고 신앙은 타성에 젖었고 형식적이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풍요를 누릴까 복을 받을까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조건들을 따집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한가? 주일학교 교육은 잘 되고 있는가? 유아실은 안락한가? 찬양팀은 잘 구성되었는가? 교회가 매력적인가? 함께 지낼 또래 집단이 있는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3040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5060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교회 분위기가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가? 교회에 빚은 없는가? 교회 건물은 안락하고 편리한가? 주차장은 넉넉한가? 예배 시간에 갓난아이들을 맡기고 편안히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이고 때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여기서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여기서 말씀으로 살리실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내 자녀도 역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전혀 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교사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학생들의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할 때마다 종종 여러분 비상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를 반드시 부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둘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 영혼이 이 말씀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질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했더니 놀랍게도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들어맞고 하나가 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윽고 생기에게 불어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하니 그들이 곧 살아났고 그 숫자가 군대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강력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웅변적인 장면입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이 바벨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소망의 밝은 계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개인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생명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중생과 칭의를 상징하는 말씀이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회복되는 환상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유대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키시려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를 고토의, 즉 고향 땅으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통하여 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더 큰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불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각세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셨고 영혼이 아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마른 뼈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메말라버린 나의 이 영혼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는 나의 이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묵상하며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둘씩 가입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신약에서 참으로 성전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새롭게 차곡차곡 건설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라고 간구한다면 살아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주의 영께서 마른 뼈에 힘줄을 두르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명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생명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나 신앙은 내 인생을 고상하게 치장해 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내가 정말 믿고 소망하는 것은 돈이요, 권력이와 같은 우상 신들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받은 신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고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두 가지를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이 처절하게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아 의존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만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신앙생활이 달리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속함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시작부터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조차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무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굳게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